묵상 기도하심으로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최종섭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섬기며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평강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쫓으며 세상과 타협하며 알게 모르게 죄악 속에 살아온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동주의교회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방탕과 방황 속에 살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또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이제는 당회와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곳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주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에 유초동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어린 생명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봉사하는 손길 위에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세우고 복을 많이 주신 나라입니다. 세계 만방에 선교사를 더 많이 파견하고 주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 외교, 국방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하시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이 나라를 잘 통치하며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 나가 살아갈 때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또한 의지함으로 주의 선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리 7번째 시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역 우리 지난번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요 5가지 우리 다루면 이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작정과 예정을 다루고요. 다음 주에는 창조와 섭리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작정과 예정은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아주 독특한 교리입니다. 다른 교단에 가시면 잘 안 받아들이는 그런 교리. 특히 이제 예정 같은 경우는 우리 장로교회 핵심 교리가 아니지만 핵심 교리에 위치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단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주 두드러지게 좀 예정론 이런 것들이 부각이 많이 됩니다. 뭐 성결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예정을 받아들이지 않죠. 예. 우리 장로교회는 작정과 예정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실은 우리 개혁교회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그분의 손길 아래, 뜻 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는 좀 충돌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이성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 때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귀한 교리인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작정, 예정 2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건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바로 이 앞부분까지가 바로 작정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장차 발생될 일체의 사건들, 여기서 말하는 사건들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다 합치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을 미리 정하시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 혹은 목적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모든 되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합쳐서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가장 큰 범위,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아빠 블록놀이 하자 그러면서 저하고 블록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쌓기 놀이를 하자고 해요. 그래서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아빠 뭐 만들래? 그래서 글쎄 아빠 뭐 만들까? 주차장 만들까? 롯데타워 만들까? 그래서 아빠 주차장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롯데타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결국 그걸 해요. 그래서 블록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막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타워야. 그러면서 만들어 가거든요. 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뜻과 계획,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론 이런 사람이 만드는 것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죠. 훨씬 더 크고 깊으신 유한과 무한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의 뜻 가운데, 특별히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 뒤에 있는 것처럼 예정을 입어. 그러니까 예정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작정이란 창조와 구속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들의 죄와 그 행위까지 포함. 자,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인간과 천사, 영적인 피조물들,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들 빼고요, 우리 인간들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행위, 우리가 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런 사역 안에 있다. 인간과 전 우주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 아침에 해가 뜨죠? 저녁이 되면 달이 뜨죠? 어떻게 벌어지는 걸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주를 운행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에는 잘 안 보이는데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작정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지혜를 기초로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하면 어떻습니까? 블록 쌓기 해보니까 제가 뭐 아무리 해봐도 뭐 수학 무슨 미적분 공식을 아무리 잘해도 블록 쌓기는 거기서 거기에요. 다 그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인간의 유한한 한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의 깊으신 지혜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셔서 그렇게 끌어간다 하는 거죠. 얼마나 완벽합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죠. 벌써 이 시대가 그 AI 기술이 막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바둑판에서는 기계를 이길 수가 없는 시대가 왔죠. 네. 지난번에 이세돌 구단이 해서 한 번 이겼잖아요. 속설에 그런 말도 있어요. 너무 다 이기면 너무 인간에게 절망적이어서 한 번 져주도록 프로그램을 한 것 같아.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압도적이죠. 너무 기계가 뛰어나고 서양에서는 이제 체스를 두는데 기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이걸 어떻게 기계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까? 딥러닝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만들까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런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들 또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이해, 그 지혜와 지식까지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하늘을 들어 해를 보세요. 누가 저렇게 해를 저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도 봐가지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주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면 어떻게 태양과 지구가 이런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런 중력이라는 힘이 존재하면서 이렇게 일정하게 돌아가고 사계절이 바뀌면서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는 모르죠. 어떻게 그런 원리가 있는지.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운행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작정의 특징은 영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 33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예. 하나님의 생각과 뜻 이런 것들은 시간의 시작 이전,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린 이 영원이라는 것을 참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에 대해서 알기 어렵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져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계획도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의 협약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죠. 내가 누구길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이렇게 계획하고 계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효과적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무언가를 계획해요. 다 좋은 계획 세우죠. 장사를 하는 분도, 사업을 하는 분도, 직장을 다니는 분도 계획을 하죠. 내가 이 회사에서 들어가가지고 2년 뒤에는 대리 달고 4년 뒤에는 과장 되고 부장 되고 올라가야지. 뜻대로 됩니까? 잘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업도 다 여러분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하죠. 내가 이 카페를 차려서 이제 막 소문이 막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오면 어떡하지? 알바생 많이 써야 되나? 좋은 기계 둬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업하는 분들의 거의 95%는 다 그냥 안 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그걸 해봐서 제가 잘 압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원대한 품을 가지고 비디오 가게 시작해보자. 제가 보기 안 될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그거를 계획하셔가지고 계약금까지 딱 걸고 오셔가지고 제가 아버지 안 됩니다. 이건 실패합니다. 중3 때, 무려 중3 때 그걸 건의했는데 아버지께서 네가 뭘 하냐 그러면서 결국은 밀고 나갔죠. 그런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이 깨지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계획은 다 그렇게 무너져요. 그렇죠?
여러분 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작심삼일 아닙니까? 내가 큰 뜻을 품고 올해는 내가 날마다 성경을 10장씩 읽으리라. 10장씩 읽으면은 1년에 몇 독을 하는 거야? 첫날 좌절하죠. 10장 왜 이렇게 길지? 그러면서. 우리의 작정, 인간도 작정하잖아요. 우리의 작정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정의 네 번째 특징은요, 불변적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하려고 하신다. 그러면은 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한 번 정하신 것은 바꾸거나 틀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제 사무엘상 15장 같은 데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보니까 하나님도 좀 후회하셨네.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후회하시고 처음부터 다윗 세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후회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사울이 저런 애인 줄 몰랐네.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세웠을 텐데. 그게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 뜻을 떠났다는 것을 돌려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흔들리고 쉽게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방황하고 흔들려도 언제든 돌아갈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든 하나님 품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 책상에 항상 써놨던 그 구절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언제든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내가 잘못하고 똑바로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 큰 소망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 변함없으시다. 이건 뭐 사랑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 보시면 대부분 하나님의 속성과 비슷하죠?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정.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조건적이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 사람이 한마디 하면 갑자기 확 흔들리죠. 그 집사님이 권사님 욕했다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갑자기 안 좋아 보이고.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옆 사람에 의해서 막 영향을 받아요. TV를 봤는데 누가 그랬다더라. 그러면 그래? 저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어쩜 저럴까? 옆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딱 택하셨다. 아니면은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든 거기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영향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가장 절대적이신데요. 그런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은요, 포괄적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작정하는가? 우리의 구원만 작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선한 행동들, 악한 행동들, 그 다음에 우연히 벌어지는 사건들, 인간의 생명,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의 범위 안에 있어요. 자, 우리가 착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요.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악한 길로 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룻이 우연히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 우연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학장치예요.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일부러 우연히. 그리고 나서 또 보아스가 우연히 그의 밭에 들렀더니 누가 있어요? 룻이 거기서 또 이삭을 줍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우연이라고 말할 때는 일부러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런 뜻 가운데 이렇게 계획하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100% 우연은 없습니다.
그 컴퓨터 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 랜덤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숫자가 아무거나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복권 추첨 옛날에 봤지만 제가 최근에 안 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막 공이 굴러가다 하나 나오잖아요. 그 공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기계가 우연히 아무거나 하나 딱 뽑아낼까요? 그거를 프로그램이 안 돼요. 그렇게 완전한 100% 우연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함수에 대입을 해가지고 시간, 초를 가지고 수만 분의 1, 수천만 분의 1로 쪼개가지고 그 초에다가 일정한 계산식을 붙여가지고 랜덤 함수, 특정한 숫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런 일들을 발생하게 하실 때는 진짜 완전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일종의 프로그램 가운데 잘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 여기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우연히 만난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나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옆에 앉아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잘못 앉았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연이 아니라 정말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운명 가운데 보낸 사람이구나. 그럼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아유, 저 왼수는 언제 나가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을 아내와 남편을 보내주셨구나.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7번째 마지막 특징입니다. 죄에 관해서는 허용적이다. 자,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우리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래서 이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강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냥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란 줄 친 데 보시면 죄에 대한 일도 하나님의 작정이고 때로는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고 거기 쓸데없이 선악과를 거기다 둬가지고 그거 안 두면 되잖아요. 그거 왜 거기다 뒀습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조금 더 쉽게 제가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귀한 그릇들 그런 거 있죠? 유리 접시 이런 거 있다고 쳐봐요. 네, 우리 손주가 와가지고 와장창 깨트려 버렸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착하신 권사님들은 아이고 할머니가 여기 둔 할머니 잘못이다 이러겠지만 깬 사람 잘못이에요. 그거는 뭐 물론 안전한데 주면 더 좋겠지만 아이들 보세요. 뭐 이상한 데 들어가 좀 다 꺼내놓고 깨뜨려 놓고 너 그거 어디서 찾았니 할 정도로 뭐 자기가 막 하거든요.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죄를 전가하고 싶은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죄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기울 수밖에 없도록, 이건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죄로 기울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인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해 두시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를 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부르짖게 만들고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슬슬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같이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작정을 하시고 바로 같은 사람한테는 악하게 작정하셨느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정의 교리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여기서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불공평하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만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드렸죠. 여러분들 자녀들과 옆집에 있는 애들하고 공평하게 하세요? 아무도 공평하게 안 합니다. 내 자녀에게 사랑을 전적으로 몰아주고 옆집 아이는
옆집 엄마가 잘해주겠지. 그걸 생각하면 끝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들에게 사랑을 몰아주세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악한 자들도 택하셔서 작정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불만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천국에 가면 다 알겠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우리는 믿고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전진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데서 멈추는 것, 이런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작정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볼 겁니다. 인간의 의지와 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예. 바로를 악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누군 악하게 합니까? 또 한 사람 있죠. 작정 얘기하면 또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죠. 예. 왜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정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인간을 강제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아침에 5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대부분 사람이 없죠. 근데 그 시간에 아주 쌩쌩하게 돌아다니는 젊은 애들이 있어요. 뭐 하고 다니는 애들일까요? 밤새 어디서 놀다 오는 애들이겠죠. 그 시간에 이제 아직도 쌩쌩하니까. 걔네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밤새 이상한 짓 한 거 하나님이 억지로 가서 시켰니?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악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참여한 것이지, 하나님이 한 번도 죄인들을 끌어다가 너 이거 억지로 해, 너 억지로 예수님 배신해, 그렇게 시킨 적이 없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좋냐면 강제인가 필연인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교리 때 항상 자주 듣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 레이저 포인트 하나 서 있습니다. 이거 똑바로 세우는 게 어렵겠죠? 한쪽으로 쓰러지거든요. 근데 잘 세우면 똑바로 세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1도라도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럼 내가 손을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질까요? 이렇게 그냥 서 있을까요? 기울어지겠죠? 예, 이게 필연인 겁니다. 제가 얘를 쓰러뜨리지 않아도 얘는 중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쓰러지게 돼 있어요. 보세요. 바로 가룟 유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한 적이 없습니다. 억지로 악한 마음을 갖게 만들지도 않으셨고, 억지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끌어간 적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을 모의하고 그렇게 실천한 것이죠.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단 한 번도 충돌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한테 역살 잡혀서 끌려온 분 계세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막 질질 끌려서 교회로 온 분 계세요? 예수님 안 믿겠다고 말했는데 막 입술이 막 뒤틀려가지고 예수님 믿고 영접한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그런 분들 없어요. 내 자유의지로 예수님 믿은 것 같고 교회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는 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강제가 아니라 필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어떤 사람은 지금 막 방황하고 방탕하는데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일하세요? 방황하고 방탕하는 자, 하나님 멀리 떠나간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쓰러질 수밖에 없도록.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선한 동기들이 필요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거 아니냐, 뭐 내가 전도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 작정하셨으니까 누군가 돌아오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우리의 선한 동기들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겠다. 예.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은 죄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반대견 가운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억지로 거기다 밀어 넣으신 적이 없어요. 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고요. 이제 우리 예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정은 이 작정보다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범위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어에 보면은 predestination이죠. 우리의 목적지가 이미 딱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정이 이제 좀 구체적이고 피조물의 구원에 관해서만 우리가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정,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정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이걸 읽고도 왜 예정을 안 믿는지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이상하게 장로교단 외에는 잘 안 믿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를 이미 아세요.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죠. 미리 우리를 대초 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들어있다. 반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도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에 아주 독특한 특징, 다른 교단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특별한 교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예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면 전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긴 한데 없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미안하니까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자, 반대론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단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틀리거나 납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어차피 나중에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뭐 언젠간 알아서 교회로 오게 하시겠네. 전도가 필요 없네. 장로교는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예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파하기만 하면 되고, 전하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야말로 전도할 때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 생겨나요. 나는 전할 뿐이고 그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나는 어디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전하고 초청하고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도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전도 나가보면 제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그거죠. 주로 전도할 때 뭘 보고 전도합니까? 주로 관상 보고 전도해요. 딱 봐가지고 저분은 안 믿을 것 같은데 막 험악한 사람 걸어오면은 그런 분은 안 줘요. 저분은 지옥으로 걸어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이건 내가 전도지 줘도 저분은 이미 지옥에 준비되어 있겠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전도 안 합니다. 그 관상전도법이라고요. 제가 만든 용어인데 주로 제가 전도팀 오래 해보면 그래요. 전도훈련 열심히 받고 석촌호수 올림픽공 갔었는데 막 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험악한 아저씨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담배 막 피우고 있거든요. 전도팀이 거기는 이렇게 피해서 가십니다. 거기가 지옥의 구멍인 줄 알고 피해서 막 가시는데, 그런 분도 좀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의외예요. 그런 분들이 전도하면 예 그러면서 전도를 막 듣고 어떤 때 막 예수님 영접하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상 보고 하지 마시고, 관상 우리가 볼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도 목사님 저 인간은 절대 안 믿습니다, 절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추측하면 안 돼요. 내가 예상해봤을 때 저 사람 안 믿을 거다, 저 사람 믿을 거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전하는 데. 꼭 이런 거 하면은 불편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쫙, 그러면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습니까? 세종대왕 구원 받았습니까? 그건 알아서 뭐 하게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건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는 누가 구원 받았다, 누가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는 거지 뭐 저 사람이 된다 안 된다, 교회 왔다가 지금은 떠나갔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든지 좋아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정의 대상 두 번째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도 만드셨습니다.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천사들이 두 종류로 나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한 천사들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런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악한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말은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도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구원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구원과는 달라요. 나중에 이제 우리 피조물에서 한번 또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죠. 시편 8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영적인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로 대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조금 연약한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은 우리 사도행전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예정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시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의 대상은 세 가지: 우리 인간의 구원, 천사들의 구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중요한 예정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우리 인간의 구원, 우리 자신의 구원.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정의 두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야곱은 사랑하고, 이건 선택이고요.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건 유기입니다. 유기는 버렸다는 거죠. 누구를 택했다면은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시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삽니다. 대파를 한 단 샀어요. 그럼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나머지는 유기, 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에서를 버린 이유는 어디 있어요? 무슨 근거로? 야곱이 좀 더 예쁘게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셨나요? 자, 이 로마서 9장을 말씀할 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셨어요.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유기된 거죠. 택함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럴 때 누군가가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잖아요. 그것 때문에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택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합니까?
사기꾼이죠. 맨날 거짓말하고 형한테 비열하게 형이 막 배고플 때 가가지고 맛있는 거 코 앞에다 대고서 형 맛있는 냄새 나지? 장자권 좀 나한테 팔아봐. 아주 비열한 사람 아닙니까?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몸에다 털을 붙이고 가가지고 제가 큰아들입니다 하고 가지고 목소리 잘 내지도 못하면서 이상하다, 털은 있는데 목소리가 이상하다, 이렇게 어색한 연기로 걸릴 뻔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나중에 이제 창세기 보시겠지만 되게 이상한 행동 많이 하거든요. 막 그 양들 오는 데서 막 이상한 나무 흔들고 막 특이한 행동 많이 합니다. 그거 보면 야곱이 훌륭한 거, 뛰어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은 일방적인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선택의 대상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택하심. 여기는 이제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듯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원해서라는 게 아니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 택하신 것 아니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날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훌륭하거나 대단하거나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요, 그거 정말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이 교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하고 화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때로는 좋은 거, 나쁜 거, 이상한 거, 어떤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 완전히 정신 나갔구나.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지금 사업 망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이 지금 나와? 아니, 하나님 믿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기뻐한다고? 야, 저거 제정신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정말 신기한 건데, 사업이 망했어요. 야, 진짜 길거리로 나 안 잡겠다, 나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 갑자기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이런 생각이 쑥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나도 이제 제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찾아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막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완전히 멸망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6위 우리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 자, 이 부딪히는 돌이라고 돼 있죠? 예, 걸려 넘어지게. 이 걸린다는 게 스칸달론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스캔들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 스캔들이라는 게 원래 거치는, 걸리는 이란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먼저 쓰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스캔들, 아주 불편하고 추악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 우리가 뭐가 어때서? 왜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면 안 되나?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면 안 되나? 그런 말들을 어떻게 버젓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정죄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불편한 겁니다.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사랑을 담아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기분 나빠요. 뭐야, 자기도 천국 가고 나 지옥 가라는 거야? 아, 어떻게 그렇게 들어요?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그랬지. 언제 안 믿고 지옥 가라 그랬습니까? 믿고 천국 가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9장 17절 보니까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좋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도구,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할 도구.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하나님의 도구. 가룟 유다 억울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 회개할 기회 있음에도 끝까지 자기가 회개 안 한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부인했고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이 다르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버려둠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오늘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기쁘신 뜻,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평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안심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날마다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오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께 나를 택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헛된 우상들 형상들 하나님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우리 악한 탐욕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뜨리고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디로든 이끄시든 하나님 앞에 이끌려 다니는 하나님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 우리를 부르신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삶의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쁘심 아버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날마다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보며 환경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